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없이 좋은 기능을 가진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없이 각 부위가 좋은 기능을 가진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건강이라고 합니다. 보통 건강이란 단어가 쓰일 때 대상이 사람인 경우가 많다 보니 그것을 적용해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신체의 각 부분이 잘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병에 걸렸다라고 표현하고 그 상태를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총 정리해 보면 신체의 각 부분이 신체 질서에 맞게 배정된 역할, 예를 들면 코는 냄새를 맡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생리 기능을 할 것이고, 눈은 보는 것, 그 이외의 것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 질서 가운데 눈은 눈의 역할을, 코는 코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각 신체 부위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경우는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다, 기능에 장애가 있다 등등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각 질서 가운데 부여된 역할에 잘 충실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다고 말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에 그것을 건강하지 못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건강이라는 개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가족으로 묶어두신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보통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을 이루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실 때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두신 이유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각 지체들이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몸의 각 기능이 이루어져 갈 때, 각 기능들이 예를 들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장로는 또 집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은사대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다, 그리고 건강한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시는 이유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은 각 부위들이 어떠한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기능들을 잘 감당할 때 함께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눈이 어떤 역할을 잘한다고 해서 저 눈이 너무 기능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한 인격체, 그 인격체가 어떤 건강하다 혹은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어떤 역할을 잘한다고 해서 손이 빠르다라고 했을 때 그 인격체 전체, 그러니까 손을 포함한 온 부위가 이룬 한 몸이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지 손만 영광을 받고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볼 텐데요. 고전 12장 13절 14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보면 한 성령 안에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신분 고하와 출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누군가는 눈, 코, 입 등 다양한 은사대로 다양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질서를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질서 가운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서로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본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손이 잘한다고 손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손이 포함되어져 있어 손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자 한 인격체인 그 온 몸이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즐거움을 함께 누린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한 몸인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이 뛰어난다고 해서 그 한 사람만
특출나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각 질서 가운데 부여된 역할,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들을 잘 감당하고 또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그것을 우리는 몸이 건강하다, 교회가 건강하다 말할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 상태가 좋고 교회에 사람이 많고 해서 건강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건강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처럼 각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서로가 함께 즐겁고 서로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영광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목적 중에 하나 가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있겠고, 또 한 영혼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함께 자라가는 영광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또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다 보면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죠. 그것이 단순히 목회자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강단의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단 한 명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목회자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지만 그거는 결국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목회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말씀과 그 전체 몸 부위가 분리된 것도 없겠죠.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죠.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대로 부르심 받은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몸이 건강하게 되면 어떤 영광도 누리게 될까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가 그에 걸맞는 영광과 즐거움이 열매 맺지 않는다. 그럼 뭘 돌아봐야 되는 걸까요? 고린도서 12장 표현에 따르면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말씀을 듣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지, 누군가가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해봤자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래서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대로 부름받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할 것이고, 그 건강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잘 자라가는 영광과 즐거움도 있겠고, 그죠?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 삼는 자들이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즐거움도 누릴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내일 성탄 설교 때 언급은 하겠지만, 정말로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끼리만 즐겁고 한 시간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우리의 있는 것 없는 것을 나눠주고 섬기는 그 즐거움과 영광도 함께 나누게 되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진 질서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할 때만, 충성할 때만 이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뭐가 있다? 영광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고전 12장 25절 26절은 영광과 즐거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몸이 그 한 기능이 마비가 되고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그 아픈 부위를 대체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부위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함께 가는, 만약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그 고통이 전이되지 않고 수고가 굳이 필요 없어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병이 생기면 그 병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더 힘써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 수고해야 되는 시간들도 주어집니다. 분명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과도기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기 때문에 즐거움과 영광도 무엇이지만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무엇도 우리에게 마주하는 고통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교회가 완벽하다라는 생각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래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과 지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교회가 저래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완벽한 지상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그래요. 그러나 완벽한 지상교회가 없는 것을 차치하고서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병이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냥 패배감과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병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도 수많은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합니까? 치료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어디가 더 용하다더라, 어떤 뭐 의사 선생님이 이 부분 더 잘한다더라.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노력을 하는데,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프고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는 인식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은 그렇게 나음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몸은 아프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우리가 뭐 언젠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한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막 다양하게 스스로들이 좀 묵상해서 하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날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장로교회를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웃 사랑의 가장 최소한의 실천은 우리에게 맡겨진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참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첫 출발이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 뭘 들었냐면 매일마다 출근 시간에 8시에 어떤 장소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거를 365일, 20년, 30년 하는 거 그것도 이웃사랑이죠. 근데 그것을 과연 지속하고 반복할 수 있겠는가? 그걸 성실하게 잘. 물론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인간 다큐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이 등장은 해요. 정말로 정말 성실하게.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 것만 계속해서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성실하게 꾸준하게. 근데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지 간과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이웃사랑을 위하여 법과 질서를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질서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 사랑과도 직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를 말하다라는 책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두신 질서들을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와 성경 가운데 입증되어졌던 이것이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치 체제. 그래서 장로교회가 저도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두신 교회의 법과 질서를 잘 구현해낸 것이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장로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고 했을 때, 뭐 이거는 오늘 다루는 것에 좀 큰 부분이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갈 텐데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갈 때 있어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막 열심히 해야겠다?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미노처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교인 문답서의 가장 뒷면에 보면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매주 주일 예배를 출석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무예요. 세례교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혼식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결혼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 입교했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입교인다운 신앙생활, 신앙인다운 신앙생활, 그러니까 세례교인다운 신앙생활, 직분자다운 신앙생활, 목회자다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의무로서 건강하게 이미 우리 그 법에도 있고 그리고 세례 문답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몸이 아픈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그 의무를 다 간과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 다 세례교인이시지만 세례교인의 의무가 몇 가지인지 아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례교인의 의무를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내가 이 정도는 의무라는 건 최소한 거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한 것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아, 내가 직분자가 되고 싶다. 내가 이런 자리를 더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가면서 이제 직분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근데 도리어 성도의 의무도 우리가 요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됐죠.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망가지니까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고민이 뭘까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바꿀까? 그런다고 해서 건강한다는 것에 대한 표준은 뭐라고 하죠?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뭐가 될까요?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역할을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져 갈 수 있다. 그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낱 우리의 인간의 몸도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을 가야 되고, 병원에서 제시는 재활 치료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그나마 건강해지는 건데,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되는 것은 결코 이거는 참 신기한 발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핵심적인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겠고, 그 말씀 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겁니다. 그게 정상 작동되어져야 그 아픈 부분이 치유가 되고 정상 기능함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디도 적용을 할 수 있냐면 가정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교회가 아담과 하와를 구성원으로 한 가정의 아담과 하와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 자체가 건강한 가정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가정도 뭐 국가 차원에서 또 어떤 뭐 복지 단체 차원에서, 사회 단체 차원에서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뭐 저출산 문제를 회복시키겠다 등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본질 자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혹은 신앙으로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가정은 무조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모두가 다 성공하고 돈 잘 버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가정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이 가정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공동체가 딱 두 개 있다면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는 적어도 회사나 학교나 일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부여된 기능의 역할을 하면 건강은 회복되는. 근데 이것을 간과하고 다른 걸로 해가지고 계속 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부작용. 그래서 최근에 당진 동일교회라고 해서 당진에서 그 출산율이 각 가정마다 최소 3명 이상인, 3명 이상인, 40이 넘도록 계속해서 아이를 낳도록 교회 차원에서 강권하는 교회가 있는데, 전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진 동일교회 세미나를 듣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가정에 뭐 속된 표현으로 국가나 정부가 할 수 없는 것, 사회단체가 할 수 없는 것, 그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정을 회복시켜 놓으니까 세상도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적용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적용을 못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가정과 교회의 분명한 회복과 건강함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가정 안에, 각 교회 공동체 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질서를 두셨어요. 질서를 두셨어요. 고린도서 12장은 교회의 질서를 분명히 선포해 놓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그 더 앞선 문맥부터는 21절부터 에베소서 6장 4절까지는 가정 전체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대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가정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뭐 각자 다 각자 또 이제 가정도 이루고 또 이제 번성하고 하는 걸 가지고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건강함의 기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 예장합동 총회 측에서 그 예배 예식과 관련된 표준 예식서가 새로 발간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결혼 예식과 관련해서 거기서 대표 말씀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대표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 5장 30, 33. 그러니까 결혼 예식 때 주례 설교의 본문이 항상 거의 이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결혼식도 많이는 없어서 가보면 항상 이 본문으로 거의 하시고요. 그 이외에 넘어서서 다양한 본문도 하시긴 하지만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이 대표 본문이에요. 이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대표 본문이 된 게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가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표 본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5장 31절 33절 더 확장시켜서는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만 제대로 깊이 묵상하고 내 가정 가운데 적용하면서 나아가면 가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건강하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놓치고 뭐 어디 가족 상담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가족 사회 복지센터라 그런 데 가가지고 의탁하죠. 뭐 돈을 갖다 쏟아붓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것 자체, 가족이라는 것 자체 그렇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게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세 단락으로 살펴보면서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가정이 지향해야 되는 바가 무엇이고 또 가정이 어떻게 그러한 건강함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방법, 시작과 끝과 그 중간 과정들을 세 단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좋은 교회는 적어도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거룩한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건 내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국무위원이 되겠다,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 내가 뭐 한 자리 해서 그 위에서 정책을 바꿔보겠다. 이건 생각보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뭐 임기 4년, 5년 내에 막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하고 확장시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실제로 목회자를 부르실 때에도 감독의 조건이 있습니다. 감독과 그 교회의 이제 목회자의 조건이 있는데 교회 헌법에도 있지만 더 상위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감독의 조건으로 하는 게 한 가정의 혹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주님의 약물인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훈련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정은 내팽개쳐놓고 국가를 잘 도우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식이 하는 꼴을 보면 뭘 보게 됩니까? 부모님이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시켰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가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실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아내의 혹은 한 가정의 가장이 혹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알면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21절부터 시작되어진 그 가정을 이루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가정을 이루는 그 과정의 결론 부분인데요. 31절 결론을 하면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이 가정이 시작될 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남녀가 한 육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육체가.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옳다구나,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부모의 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라고 잘못 적용하면 안 되고 실제로 뭐 에베소서 6장 2절, 뭐 출애굽기 20장 12절 등등 수많은 말씀들이 부모님과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가 나이 들면 그들을 보살펴야 되고 부모의 조언을 들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것을 부모에 대한 충성에 대한 정도가 조금 낮아지고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구가 그 삶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까?
한 가정 안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 혹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일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건 내가 남편이라고 한다면 한 가정의 뭐가 되고 머리가 되는 것이고 혹은 부모를 이루면서 자식들의 머리가 되어 가면서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개편되어져 가는 거죠. 질서가. 분명히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지만 그것이 지금 이제는 질서가 개편되어지고 나는 누군가의 머리가 되고 또 누구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자가 되다 보니까 그 1차적 충성이 부모님에게가 아니라 이제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개편됨을 통하여 이전에는 내가 부모님에게 속하여서 부모님이 함께 또 바라보게 하는 그 가정의 방향을 향해서 갔다면 이제는 내가 한 아이의 한 아내의 혹은 한 남편의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되어서 새로운 질서를 이제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서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모든 가정은 똑같아요. 모든 가정은 우리는 이런 가운을 가지고 살 거야.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목표야 라고 하더라도 큰 우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32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속하였던 그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을 머리에 두지만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그 부모의 권위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가정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인 것이고 자녀들도 그것이 맞다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제는 질서가 개편돼서 본인이 부모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것이 32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정 공동체를 꾸릴 때는 이전에 있었던 질서로부터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것을 3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놓고도 부모님에게 의존적인 파파보이나 마마보이가 되는 것이 아니지 본인이 하나님 그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되냐? 그것이 32절인데 3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한 아내와 한 남편, 한 가정을 이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지만 근데 이것이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어떤 비밀이라고 합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이루는 부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부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앞선 내용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하고 죽을 듯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통하여 이 남편과 아내의 이 질서 관계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그냥 이런 목표 가지고 소소하게 살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다는 걸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왜 이룹니까? 오늘 살펴볼 본문이긴 하지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니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논리로 따지면 결혼을 3명이서 해야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아내와 남편. 둘이서 이렇게 그냥 외로우니까 서로 만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서 만나요. 혹은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급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급에 맞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결혼한다고요?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그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그 급이 떨어진 상황이 놓여지면 쉽게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다 짜시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지난 예배 회복 성령 충만한 예배를 나눌 때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사명지, 경작지에 두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근데 아담이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8절, 15절 다음에 18절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아담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고 그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는 것이 맥락이에요. 2장 1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뭘 돕는 겁니까?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그러니까 가정이 금방 이혼당하고 파탄 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찾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왜요? 어떤 사람도요, 내 개인의 필요한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나 이런 배필을 줘요. 아니, 당신은 내 돕는 배필은 나를 도와야지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뭘 돕는 겁니까? 아담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담에게는 없는, 혹은 아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역자로서 가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를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은 남편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시너지를 이루어서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 더한 폭발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솔직히 교회와 함께 협력하지 않으셔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인가 16장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가시면서 대한민국을 오신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지역들을 다 가보신 적 없어요. 신성으로서는 모든 곳에 충만하시지만 인성으로서는 그 베들레헴 그리고 유대 지역에 한정되셨어요. 끼케야 사마리아 지역까지 정도 가셨지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멀리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것보다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 적어도 이 전라도 완주에서는 감당할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전도한 숫자보다 우리가 전도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함께 감히 협력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 협력하게 하시고 협동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심으로 그 위대한 사역에 함께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가 그 몸 되어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손길이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 우리의 도움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참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비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비유를 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사명 공동체로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또 사랑과 연합. 사랑과 연합.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것을 세상은 누굴 통해 볼까요? 예수님이 당신이 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끝없이 사랑하는 걸 통해 세상은 뭘 보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런 건가?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내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할 때 세상은 뭘 보는 거야? 저게 사랑이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저런 사랑이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인 거예요.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모습, 하나님의 연합.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연합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거구나. 전혀 다른 인생이지만 한 육체를 되고 한 몸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실까요? 가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고민을 안 해요. 아무도. 저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가지고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갔어요. 물론 저도 결혼 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이 됐냐? 아니요,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끌어 오신 여정들을 또 살펴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내다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뭐 했구나? 놓쳤구나. 그럼 이 부분을 더 살려서 내가 더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또
자녀까지 이렇게 하나 되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3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한 가정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모든 목적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염두에 두어지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다. 그것이 사명으로 목적이 되어지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아니, 당연히 이제 뭐 감정적인 어려움도 있겠고 또 싸움하는 시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감정적인 뭐 이렇게 갈등의 시간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배우자를 얻고 결혼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만족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우자도 굳이 같이 함께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결혼의 목적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상대방이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동역하기 위해서 모인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간다면 내 수가 틀리더라도 원래 내 것을 만족시키려 했던 가정이 아니라 뭘 만족시키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출발했으니까 때로는 뭐 하더라도 내 감정이 상하더라도 내 기분이 상하더라도 내게 수가 틀리더라도 내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뭐 하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서. 이게 가정인 거죠. 근데 이제 뭐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보면 가정을 막 너무나 그런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걸로만 표현해놨죠. 그런 마치 연애 감정이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뭐래요? 목사님 너무나 신앙적으로는 잘 맞고 사명 얘기하면 너무나 신나서 시간이 갈 줄을 모르는데 연애 감정이 안 생겨요. 그것마저도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을 또 신임하면서 누려야 되겠죠. 그 감정마저도 호감이 안 생겨요. 그게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을 먼저 뭐하고 설정해 놓고 그 뒤에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죠. 이 첫 번째 것이 맞아떨어진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표지니까 그것을 두고 둘째, 셋째, 넷째 필요한 것들을 더 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면 허락지 않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하여? 이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궁극적 목적을 분명히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나누겠지만 내가 이미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우리는 이뤘으니까 끝났어.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그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고 또 이제 막 결혼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런 고민 없이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구나. 그 건강한 가정을 꾸렸을 때 뭐가 약속되어 있다 했죠? 고전 12장 25절 26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찾은 너무나 귀한 말씀. 영광도 그 자리에 함께할 것이고 뭐도 함께한다? 즐거움도 우리에게 찾아온다. 영광과 즐거움이 함께 예비된다. 뭐 하면? 건강하게 기능한다. 그 궁극적 지향점을 그렇게 살펴봤다면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그 방향을 향해서 고지곳대로 가는 과정, 방법은 무엇인가? 시작,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적 분명히 알겠다.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과정도. 33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각 사람을 부르신 역할이 다르고 그것에 허락하신 은사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셨어요. 가정 안에서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마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같아요. 심지어 지난날에 잘못된 죄악의 역사로 인해서 남편의 가부장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것을 대입해서 보면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이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계급 구조에서 그런 지배계급을 위하신 분이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이미 성경을 바라볼 때부터 편향된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구나를 보는 게 우리의 시선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오르신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관점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천편일률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자는 아주 멋진 사람이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수능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등급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 9등급은 아닌 사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수능을 잘 보기에 만들었을까요? 모두가 수능을 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주 폐악적인 구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대학을 가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꼭 대학을 가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수능을 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닌데, 저는 이제 참 대학부 애들을 보면서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심지어 서른이 넘어가서 수능 다시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진짜로 이 대한민국의 수능과 교육제도가 얼마나 사람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심지어 그 수능과 계급 구조 안에서 1등급부터 등급 구조 안에서 자신을 해석하니까 정체성도 하락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우울감도 찾아오죠. 그러면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수능을 못 보게 창조해버리신 누구마저도 원망할까요? 사단말가 진짜 영특하다. 진짜 영특하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물려온 걸까요? 유교 문화에서 온 거잖아요. 고시 과거에서 뭐만 하면 장원급제만 하면 아주 그냥 일생이 펴는 것처럼. 그러니까 웬만한 문과생들은 대부분 다 고시 보잖아요. 요즘에 다 이제 공무원 고시로 돌아서거나 이제 하는데 항상 그것 안에서만 자신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종이 있고 세상에 25,000개의 직종이 있대요. 25,000개나 되는 직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 뭐만 하려고 해요? 공무원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모두가 다 사무직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 사무직 안에서 얼마나 나눠집니까? 경영이지, 품질관리지, 품질경영이지, 안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어디만 가면 되는 거예요? 대기업만 가면 되는 거예요. 대기업. 그러니까 인생을 계속 거기다 허비하는 거죠. 그 젊음의 시간들을 멀리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부르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이 계급 구조로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다라고.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만 보면 자매들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도 그래도 자매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엄청 공격을 해요. 인신공격이죠.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가운데 남자로서 태어났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고전 11장 3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겁니다. 고전 1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혹은 가정의 머리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급 구조로 상하 지배 계급 구조로 보는 그들에게 아주 반박이 되는 겁니다. 고전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오해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 내리는 사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경박한 비유기 때문에 잘 이제 안 들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분의 그냥 말만 따르는 그냥 그런 이게 참 비유하기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급 구조로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계급 구조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명령 내리시고 가만히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기가 편하죠. 성자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실행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다 뭔가 좀 돕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그려지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을 성경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한 모습으로 보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세상이 망가져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크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하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는 뭡니까? 만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계급 구조로 있다. 그럼 어떤 신이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안 됩니다. 뭐가 될까요?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제우스가 있고 그 아래 헤라가 있고 포세이돈 그 하데스 있는 것처럼 마치 뭐가 있는 거 급이 있는 거예요. 급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과 지혜와 힘이 다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면에 드러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듣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치 더 뭐한 것처럼
영광이 크신 것 같고 능력이 크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심지어 감춰지다 못해서 요즘엔 너무나 오해받아가지고 다 성령사 얘기죠. 다 성령님이 하셨다고 갖다 붙이면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은 건데 그냥 놀라운 일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이 현대 교회의 풍토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 너무나 무시당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동등하시다니까요. 그 개념 안에서 성부가 누구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 개념 안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성이 있고 이미 지난날의 역사에 뼈아픈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 남편이 그 무력과 자신에게 주신 은사는 무력은 은사입니다. 여성보다 신체 구조상 근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운동 안 한 삐쩍 마른 남자고 엄청 운동한 격투기 여자 선수하고는 당연히 싸우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자의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미국 국대 여자 축구 성인 클래스가 월드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남학생들하고 붙으면 안 돼요. 실력이. 동네 아저씨 축구하고 붙어도 여자 축구는 안 돼요. 그게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신체 구조가 달라요. 다르다는 건 뭘까요? 내가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남자에게 주신 신체 구조와 무력은 뭘까요? 가정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 은사를 주신 건데 그걸 뭘로 써먹은 거예요?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를 착취하고 여자를 물건 취급하면서 그 죄악된 과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게 아주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결코 그럴 게 아닌데. 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가정 안에서 남자에게 골격 구조와 신체 구조와 근육량을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머리가 되어서 여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챙기는데 힘써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주신 건데 지난날의 역사와 그런 상처 때문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한쪽 가운데 캥겨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 구조로 봐야 돼요. 질서 구조로.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남편에게는 머리가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반대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또 은사를 주셨어요. 가정에서 섬겨야 될 여정들을 잘 감당하셔요. 남편에게는 없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을 동등한 값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마치 무슨 개조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예요.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뭘로 평가돼요? 얘는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친구다. 이 친구는 지방권이다. 이 친구는 전문대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다 천편일률적 급을 나누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가 어디로 들어올까요?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돈을 누가 더 잘 버냐 라는 걸 가지고 보면 요즘에는 여성도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화된 직업에도 더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남편에게 허락하신 역할이 있는 거고 아내에게 허락하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역할에 충성할 때만이 뭐가 될까요? 32절에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죽을 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걸 통해서 이 가정이 뭐가 될까요? 건강하게 가요. 그리고 이것이 망가진 가정들마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파들로 등장하는 게 뭘까요? 이혼. 그걸로 인해 등장하는 게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OECD 기준, 대한민국의 아동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물론 이 가정의 배경만 요인이 아니겠습니다만 아동 청소년 행복지수가 최하위. 가정 안에서 행복감도 최저고 이혼율은 또 아시아에서 최대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다 우리가 1등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정 안에서 이 질서들이 망가짐을 통하여 건강함을 잃어버린 거죠.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이 병든 가정을 건강하게 바꾸려고 정부가 얼마나 많은 복지 예산과 얼마나 많은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합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무슨 1억을 주면 애들이 낳겠습니까? 그 부대 비용과 그 노동과 그 수많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수많은 그 부대 비용을 생각해보면 1억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부도덕한 짓도 나오는 거죠. 자녀 낳아놓고 이제 한 번에 1억을 받으면 자녀를 버려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계속 바우처를 해가지고 뭐 시즌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서로가 이제 못 믿는 거죠. 서로를. 근데 이제 누구만 이제 호황일까요? 육아용품 만드는 회사들만 호황인 거예요.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더 주면 그것에 걸맞게 유아용품들을 적정수준을 또 올려요. 적정수도 올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돈을 푸는 건 결국 건강한 처사는 아닙니다. 건강한 처사. 뒤에서 이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교회밖에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감당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는 거룩한 나라도 이루어갈 수 있고요. 그러할 때에 가정 안에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이 회복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정 안에 부여된 질서의 회복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31절 살펴봤던 건 이제 새로운 질서로 개편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리가 원래는 자녀의 자리에서 이제 부모의 자리, 또 한 가정을 이끌어내는 그 자리로 질서가 개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편된 질서 안에서 궁극적 지향이 되는 건 어느 가정이나 똑같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사명 공동체로서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는 이혼도 찾아오고 쉽게 갈라서는 것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과 과정은 무엇이냐?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가운데 자신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정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건강이라는 표현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한 기능이 망가지거나 무너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의 최소단위인 이 가정도 주님께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거죠. 남편의 역할이 부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이 남편밖에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아내가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역할을 못 해주면 당연히 아내는 본인이 하던 역할보다 더한 것도 감당해야 되니까 지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원래 감당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래요. 누군가가 한 명이 자신의 제 역할을 안 하면 그 기능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누군가는 배나 세 배, 아니 본인의 은사와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더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게 가장 최고의 이웃사랑이고 최고의 가정,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이 마비가 돼서 왼손으로 계속하면 왼손도 힘들죠. 그리고 한쪽도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 오른손이 빨리 회복해가지고 건강한 기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 부여된 질서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가장 먼저 누굴까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은 들은 내가 가정 안에서 자녀라면 자녀의 역할을, 부모라면 부모의 역할, 남편은 남편, 아내라면 아내의 역할을 뭐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까요? 거기에서 어떻게든 여력을 남겨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망가진 기능이 있는 자에게 가서 권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못 해줍니다.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망가진 하나의 병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오늘 말씀 들었으니 이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독려도 하고 말씀도 주고 서로 함께 하면서 이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회복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서 교회 공동체 못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 세워가 봅시다. 이 대한민국에 무너진 거 이순종 목사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근데 매주마다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평생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매번 순종해야 될 게 나와요. 근데 뭐 하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가 이 망가지고 병폐 가운데 살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역할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누군가를 전도하고 데리고 오는 건 이 친구가 천국 가는 거 오케이. 그거는 2차적 목적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수한 기능과 역할과 질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정치인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대통령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직종이 다 필요해요. 왜요?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되니까. 그래서 각 영역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할 뭐 해야 되니까? 은사도 없고 부르심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교육의 영역에 있는 사람, 또 뭐 의료의 영역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독려하고, 또 말씀 가운데 같이 함께 깊이 고민해주고, 같이 함께 실천하고 기도해주면서 같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목회자 역할을 해야죠. 근데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넘어서서 다른 것들을 감당할 시간 뭐가 떨어질까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말씀의 사역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다 같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유기적으로 서로 함께 빚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저희 그런 표현들이 많이 써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다 하더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이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 공동체를 이제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청년부를 떠나서 뭐 또 어딜 가고 어딜 가잖아요. 주일학교도 떠나고 뭐 어디 떠나서 이제 다음 공동체로 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떠나야 될지도 맨날 고민인 거예요. 맨날. 자기의 나이는 된 것 같고 이제는 좀 다음 공동체로, 다른 공동체 말고 다음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되나. 그러면서 항상 기도해 보면 이런 마음을 주신다. 항상.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 욕심일 거야. 라고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아니거든요. 항상 매번 남아있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 사람이 좀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줘야 되는데 나 아니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런 말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의 말은 안 듣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들은 그런 마음들을 나눠줄 때는 참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걸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로 그 말대로 누군가는 그 역할을 책임을 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또 많은 것이 재배치되고 하면서 어려움과 내용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속한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역할이에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 역할 내가 잘 감당해야죠. 목사님, 저희는 가정에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요. 그쵸. 둘째 아들로서, 첫째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못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역할을 하겠습니까? 안 돼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되게 하면서 아군을 만들어가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명을 함께 꿈꿔가 보자.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와서 천국 가자라고 하면은, 에이, 뭐 천국이 여기야? 라고 하고 가겠지만, 천국 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는, 함께. 가정이 회복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나누다 보면 그것에 가슴 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저는 그런 마인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나라도 섬겨줘야지. 섬겨줘야지는 여러분 진짜로 참 불쌍한 표현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아시길래, 교회를 내가 좀 섬겨줘야지 라는 표현하는 거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부르셨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라도 가운데 선포하실 게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강력한 확신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 아니, 본인이 우리 좋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서 함께 세워가고 싶어 하는 거지. 무슨 자기는 마치 다 성장한 것 마냥 내가 어디, 그런 친구들은 교회 정착을 잘 못해요. 대학부에서 한 10년 정도 리더 섬김하죠. 뭐 간사 섬김, 그런 거 섬김하고 나면 마치 자기가 교회 이런저런 행정들은 다 잘 살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항상 졸업할 때 뭐 하면서 가냐? 이제 여기서 훈련 받았으니 개척교회나 다른 교회 섬겨야죠.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가요. 자기가 무슨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니까 자기의 능력도 다 바뀐 줄 아는데 그건 진짜 교만한 겁니다. 제가 9년을 훈련받았고 지난날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냥 이 부족한 종 그냥 사용해 주시는 게 감사한 게 저의 고백입니다. 근데 무슨 교회를 우리가 적어도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건 진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그리고 이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뭘 섬길 수 없을까 그렇게 되는 거지 섬겨주기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오면 진짜로 불쌍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이곳에서 이곳에서 함께 꿈꾸는 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 그래서 또 모여들고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기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건강한 가정을 함께 좀 일구어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막 전도해가지고 데려왔는데 볼 게 없을 수 있어요. 뭐 성도의 규모 그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제 역할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역할들 감당하면 어느 누가 와서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고 또 정착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훈련돼야죠. 우리가 그들을 잘 또 섬기고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어렵겠죠. 심지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꿈꿔요. 근데 그 한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없어. 그럼 허울 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오늘 이 말씀 드린 것처럼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에베소 5장 31절 33절 가지고 뭐 1년을 씨름을 하시든 2년을 씨름을 하시든 이게 진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라면 나 그렇게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목숨 걸고 가셔야 돼요. 그 고민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저 뒤에 있는 성경적 자녀교육, 성경적 가정세움, 연애학교, 부부학교, 결혼학교 이런 게 책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니까? 이 말씀대로 그 삶으로 살아내려고 씨름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적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고민 나와야 한다고 봐요. 부모 된 자리로서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먼저는 내 자신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쳐야 될까요? 좋은 학교 가라. 좋은 대학교 가라. 좋은 직장 가져라. 적어도 뭐 누구랑 결혼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경건한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깊이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세용이나 다른 청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목적 삼고 꿈꿀 수 있고 이걸 나눴을 때 나도 그런 가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자매가 오면 연애 감정이고 호감이고 뭐고 그걸 다 떠나서 무조건 당장 다음 날이라도 가져가지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면 본인이 깊이 끌고 가든지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가정을 살리는 건 매 끼니마다 챙겨주는 비타민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는 그 씨름들, 그 질서를 회복하려고 내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걸 잘 감당해서 뭐 하는 것까지 지금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가서 권면하고 함께 그 자리를 이끌어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하다 보면 가정이 뭐가 되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까지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다시 돌아와서 내 가정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내 신앙생활 안에 병든 곳은 없는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여러분 오늘 진짜로 가장 기초적인 적용으로 세례문답서 교육본을 인터넷에 검색마저 PDF가 뜨거든요. 그 PDF의 가장 마지막 편에 보면 세례교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 의무라는 건 최소한이거든요. 의무라는 건 최소한이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법을 어기면 불법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도덕, 비윤리적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죄인인 거예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일 수는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뭐 침을 튀긴다든지, 뭐 습관이 안 좋다든지, 막 뭐 이렇게 혼자 막 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범법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성도의 의무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성도의 의무에 하나 더 쌓여진 게 직분자의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만큼 더한 것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최소한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내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내 가정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기를 바란다면 그건 진짜로 유행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길,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져요. 그거를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 목적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건강한 가정, 전라도 그리스도교 역시 목회자는 저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씩이라도 한번 신중해 보세요. 성도의 의무 6, 7가지 될 텐데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병든 부위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들보는 못 보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됨입니다. 주여, 내가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부터 시작되어져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바라고 원하옵기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와 거룩한 나라까지도 확장되어져 가는 정말 귀한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가정을 꿈꾸는 소망과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먼저 가정을 이루고 또 마무리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시다면 또 한번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더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